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 위의 7가지 이야기 중에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진, 송수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그 장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마지막 7번째 이야기를 하셨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운명하실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 기도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력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기도 했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돼지 속에 있던 귀신 군대를 쫓아내기도 하고 폭풍이 부는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또 삼키듯이 공격하는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일을 다 기억하기도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놀랍고도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또 능력 있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지금 무능력하게 보이는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오히려 가장 위대하고도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강함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함이 더욱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놀랍고도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죽음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은 자포자기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삶이 오히려 약한 자처럼 사셨습니다.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히려 사람을 섬기는 그런 더 낮은 신분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거나 또 섬김과 사랑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이 되고 낮아지며 섬기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장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강함과 지혜를 버리고 낮아지고 약하여짐으로 높음과 강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자신들이 신이 되는 것을 꿈꾸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벨탑에서 그 장면을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기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 안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불교를 생각해 보자면 불교 역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이르는 것, 득도하여서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것은 사람을 초월한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고 있는 요가도 그 요가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그 요가의 자세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떠한 더 뛰어난 능력, 힘을 얻는 초월적 존재가 되는 것을 위한 수행의 장면들이 요가의 동작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꾸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자신의 신적인 존재로 자신을 어떠한 초월자적인 존재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은 더
불행하고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영을 의탁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은 내 스스로 어떠한 위대한 일을 만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에게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고백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더 보자면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성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소는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이 있으며 성막 주변에 이제 울타리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어서 그 성막 앞에 있는 공간들을 성막들이라고 부르며 거기서 제물을 준비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도 했던 공간입니다. 성막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칸막이가 있어서 3분의 2 정도 또 3분의 1 정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방이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작은 은밀한 공간이 하나 더 있죠.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의 60kg 정도에 달하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열면 법궤가 들어있죠. 법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성소에는 함부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가서 그곳에서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한 피를 뿌려 희생의 피를 뿌려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대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엄청난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1년 동안 많이 준비하고 또 정결하기 위하여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속죄의 속죄제에 대한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 것, 속죄의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 행동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찢으시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고 또 언제라도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이렇게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매실로 단단하게 짠 것입니다. 휘장을 이룬 실 자체가 질기기도 하지만 또 휘장의 뒷조도 상당하게 단단하게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양쪽에 소를 두고 소에게 이제 밧줄로 메어서 그 휘장을 이렇게 해서 묶어서 양쪽에도 동시에 때리면 달려가겠죠. 달려가면 보통의 것들은 찢어지는 것이 합당한데 휘장은 그 정도 힘을 한다고 해도 세게 이렇게 그 소들을 몰아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엇으로도 쉽게 찢을 수 없는 단단한 휘장은 아담의 번제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굳세게 차단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이렇게나 단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이 다스리고 죄가 지배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가 없었던 그 시대에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절망적일 정도로 굳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말없이 지성소를 지키고 있던 이 단단한 휘장이 찢어집니다. 바람이 불었거나 세찬 바람이 불거나 사람이 잡아당겨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직접 찢으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때를 같이 하는 동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 없었으나 죽으실 때, 소리 지르며 돌아가실 때 휘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장엄하게 찢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없어진 것, 그러니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구별이 철폐되고 성소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제사장들이 아무 거치는 것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단번에 모든 율법을 거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제사장으로, 그런 직분으로 부름받은 자가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초청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격이 없는 자가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휘장 안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이 휘뿌려져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냥 휘장이 찢어졌다라고만 설명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직후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짐의 방향이 위에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예인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것이기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어떠한 자랑도 어떠한 근거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그 구속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 아래 이루어진 교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자랑하고 또 대속의 공로를 인하여 얻어진 이 사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찢어진 휘장은 다시는 원상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원한 길을 얻었고 또 그 휘장 사이로 영원히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도 기도였고 지금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 삶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시작과 끝이 기도인 것을 기억하며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또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게 하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그 죽으심, 그 희생, 그 사랑, 그 섬김,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십자가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기억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은 다 십자가 뒤로 던지시고 오직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같이 나에게도 주어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